예, 도덕경 34번째 시간입니다. 44장. 명여신 숙친, 신여화 숙다 득 여망 숙병이다. 이 이 숙자는 의문문에 쓰일 때는 누가 뭐 이런 뜻입니다. 어느 것이, 사물을 얘기할 때는 어느 것이 뭐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명여신숙친이다. 그러니까 이름과 이 몸 중에 어느 게 더 뭐 가깝냐 이런 말인데, 이 친소라고 그러죠. 이 친은 가깝다는 말이고 소는 멀다는 얘기인데, 이 가깝냐 이렇게 해석하면은 너무 직역 같죠. 예. 어느 것이 더 중하냐 뭐 이런 뜻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어느 것이 더 중하냐 이렇게 묻는 이런 의문문이라기보다도 어느 것이 더 중하겠느냐 뭐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 이름과 몸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나누어서, 이름보다 몸이 더 중하다, 가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뜻으로 지금 이렇게 쓰여 있어요. 쭉 이 문장을 보면은 이제 다음 이 끝까지 읽어보면 좀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 몸과 이 재화라고 하는 건데, 재화. 여기서 이 재화라고 하는 것은 이 몸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뭐 것들이겠죠. 뭐 공기일 수도 있고 물일 수도 있고 우리 뭐 식량일 수도 있고 뭐 돈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거겠죠. 재화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몸과 재화 중에 어느 것이 더, 여기는 숙다라고 나왔습니다. 마늘 따자로 나왔는데, 마찬가지로 숙친 숙다 이거는 어느 것이 더 중하겠느냐, 귀중하냐, 가치가 있느냐, 있겠느냐 뭐 이런 말인데, 그러니까 이 몸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이 음식이라든지 공기라든지 물 없이 몸만 따로 유지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이 몸과 재화라고 하는 것은 나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부분도 제가 이제 다른 번역본, 이 도덕경 번역본들을 보면은 조금, 제가 보는 거하고 약간 다른 측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것도 마찬가지죠. 이름과 이 육신이라고 그럴 때도 마찬가지인데, 정확히 나누어서 해석을 해요. 이 이름이라고 하는 우리 각자 이름이 있잖아요. 어떤 명예라고 해도 좋고, 그것과 이 몸뚱아리 중에 어느 게 더 귀하냐. 이 둘 중에 당연히 어느 것이 더 귀하냐 이러면 몸뚱아리가 귀하다고 그러죠. 근데 그런 측면은 아닙니다. 이 도덕경이 그렇게 둘로 나누어서 이 법을, 이 도를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두 번째 문장 보면 나와요. 이 몸과 재화. 몸과 이 몸을 유지시키는 어떤 그런 이 요소들, 그거는 떨어져 있을 수가 없잖아요. 떨어뜨려서 몸과 따로, 이런 재화와 따로 이 몸이 유지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름과 몸과 재화 이 말은 분별할 수 없는 거, 떨어질 수 없는 것을 분별을 해서 어느 한쪽이 더 귀중하고 한쪽이 좀 귀중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그건 분별인데, 근데 다른 번역본들은 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몸과 재화 중에 어느 것이 더 소중하냐 뭐 이런 식으로. 이 세 번째는 득여망입니다. 어둠과 이름인데, 이 어둠과 이름 중에 숙병, 어떤 것이 더 병이겠느냐. 이 병은 뭐 번뇌라고 해도 되고, 에, 번뇌다고 하면 되겠죠. 이 번뇌. 보통 이제 이 세간에서는 이 얻는 거에 더 훨씬 이 가치를 두고 살죠. 예. 근데 이제 이 말도 그렇잖아요. 어둠과 이름 중에 이 어둠과 이름이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다 그러면은 잃는 것이 더 큰 병이다. 또는 뭐 얻는 것이 더 큰 병이다. 이렇게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는데, 어둠과 이름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것을 더 병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느냐. 에, 뭐 이런 지금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세 문장 다음에 나온 문장이 뭐냐면 시고예요. 시고. 그러기 때문에 심의 필대비다. 심애라고 그랬거든요. 심은 이 깊다라는 뜻이잖아요. 얘는 우리가 이제 뭐 사랑이라고 해도 좋고 애착이라고 해도 좋은데 당연히 이, 이 한쪽을 취하는 걸 심애라고 여기서는 표현을 했겠죠. 이 한쪽에 애착을 가지는 거, 몸과 이름 중에 몸에 애착을 가지고 이 몸과 재화 중에 몸에 또 애착을 가지고 어둠과 이름 중에 어둠에 애착을 가지는 것, 뭐 이런 얘기겠죠. 그러므로 심해 한쪽을 취하는 것은 필대비다. 반드시 크게 잃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보면 이건 신신명 첫 구절하고 똑같은 말이죠. 지도문안이나 유염 간택이다. 이 말하고 똑같아요. 돈은 어렵지 않은데 우리가 이렇게 헤아려서 나누고 취하고 버리고 이제 이게 이제 우리 중생의 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제가 볼 때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 얘기죠. 당연히 그러하기 때문에 뭐 이런 말이니까 이 한쪽을 취하는 것은 반드시 크게 잃는다 뭐 이런 건데 당연히 이제 도덕경은 이 도를 가르치고 도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분별을 끊는 이 가르침입니다. 근데 이제 여전히 이렇게 분별하게 만들면 안 되죠. 이 세간의 가르침처럼 이름과 몸 중에 이 명예와 몸 중에 어느 게 또는 돈과 몸 중에 어느 게 더 소중하냐? 당연히 몸이 소중하니까 뭐 어떤 명예를 잃거나 이 재화를 잃는 거에 스트레스 받지 마라. 뭐 이런 가르침은 아니죠. 나눌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몸을 유지하는 어떤 요소들하고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이 공기가 없거나 물이 없거나 뭐 음식이 없거나 그런 몸이 유지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나눌 수 없는 걸 나눠서 어느 한쪽이 더 옳다 또는 가치 있다, 의미 있다라고 하는 게 중생의 병이고 중생의 분별이죠. 특히 이제 이 마음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마음 공부라고 하는 이쪽에 더 이제 의미와 가치를 두는 면이 있죠. 이 세간의 일보다 이 어떤 이 몸뚱아리의 어떤 욕구나 욕망보다 이 어떤 이 정신 세계에 더 가치를 두는 면이 있죠. 또 하나는 이제 공부를 조금 체험을 하고 공부를 이렇게 하시면서 이 법에 대한 이야기하고 이 세간의 이야기 이게 좀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그걸 이제 법담이라고 그러는데 법담이냐 아니면 세간의 말이냐 이게 이렇게 자기 스스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나뉘어져 있지 않죠. 그냥 오로지 그냥 이 진실이라고 하는 이거밖에 없죠. 여기에 뭐 세간이 있고 출세간이 있고 부처가 있고 중생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자기 스스로 이 세간과 이 출세간, 이 부처와 중생이 자기 스스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뭐 이 법담이냐 일상의 말이냐 이게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뿐이죠. 네, 항상 이제 이 공부는 분별되지 않는 그냥 이거 하나일 뿐이에요. 그냥 이거 하나 이렇게 분명할 뿐. 이게 이렇게 분명하면 이 세간도 없고 출세간도 없고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는 거지. 다른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름과 이 몸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하는 뭐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다른 면이. 에, 저도 이게 이제 잘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인데 물론 이제 우리가 이 이름을 붙인다. 참 이 어떤 이 사물과 이름이 이렇게 떨어져 있느냐. 우리한테서 떨어져 있느냐. 이게 떨어져 있지를 않은데 또 이렇게 분별을 해보면 당연히 이제 우리가
이 사물은 뭐 그 이름하고 상관없이 그냥 이 사물일 뿐인데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거니까 이름은 좀 이 허망한 면이 있긴 있죠. 뭐 이름이 바뀐다고 해서 그 사물이 바뀌고 이런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이 도덕경 이제 이 1장에 보면은 이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 이름이라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이름. 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 이름은 이 참된 이름이 아니다. 항상된 이름이 아니다.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명자 이름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세간에서 쓰듯이 그런 측면만 이름이라고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 도덕경에서 볼 때. 그래서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게 하여튼 저도 설명은 잘 안 돼요. 어떻게 이게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냥 우리가 태어나서 뭐 이렇게 부모가 지어준 어떤 이름, 이렇게만 보기에는 이 명가명 비상명이라고 하는 이 구절을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그냥 이렇게 실감이 되고 공감이 되기에는 좀 이렇게 부족한 면이 있어요. 무슨 이 참된 이름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지는 않기 때문에 참된 이름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 참 이 이름이라는 말이 어떤 면에서는 실상인데 실상. 이 실상도 이름이거든요. 실상무상이다 이러듯이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게 실상이라고 하는 이거를 붙여 또는 붙여죠. 쉽게 말하면 도구 붙여죠. 그런 측면을 표현하고 있는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뭐 이거는 어디까지나 뭐 제가 유추고 어쨌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이 중생이 분별을 한번 가로막아서 분별되지 않는 이걸 이렇게 한번 이렇게 드러내고 가르치는 약이죠, 당연히. 당연히 중생의 분별은 어둠과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뇌가 있는 거죠. 얻었을 때는 좋다고 그러고 잃었을 때는 뭐 좌절, 실망, 절망에 빠지고. 그러니까 한 번도 어둠과 이름이라고 하는 게 둘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걸 동시에라고 해야 될지 참 동시라는 말도 맞지는 않는데 그래도 조금 가까운 말이 그래요. 이 어둠과 이름은 어둠이 생기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생겨납니다. 동시에 생겨나지 않으면 어둠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이름이 없으면 이 어둠은 없는 거고 어둠이 없으면 이름이 없는 거거든. 당연히 그러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걸 표현할 때 이렇게 텅 비어 있다. 깨끗하다. 뭐라고 할 게 없다. 그러면 여기에는 얻고 잃고가 없잖아. 텅 비어 있다. 뭐 그러면 얻고 잃고가 없거든. 근데 생겨날 때는 동시에 생기거든. 근데 이제 이 중생의 병은 이 얻을 때는 얻는 것만 취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고 잃을 때는 잃기만 했다고 이렇게 착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둘은 따로 떨어져 있질 않아요. 동시에 이 어둠 속에 이름이 있고 이름 속에 어둠이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나요? 이 표현도 뭐 맞지는 않죠. 법을 표현하는 말 중에 또 움직이는 게 움직이지 않는 것이고 움직이지 않는 것이 움직이는 것이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 뭐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움직임과 움직이지 않음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동시에 같이 있다는 거지. 움직인다 하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게 바탕이 되지 않으면 움직인다라고 우리가 분별을 할 수가 없죠. 움직이는 게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움직이지 않는 모습이 없다는 말이 아니야. 근데 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분별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안다라고 할 때는 움직이지 않는 게 바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움직인다라고 표현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죠. 이런 얘기도 그러니까 이 말로 이해하려고 하면은 끝내 이해할 수가 없고 끝없이 의문만 생기고 스스로 그냥 이 진실의 이 실상이 한번 이렇게 딱 통해 보면은 왜 저렇게 이 얘기를 하는지 이게 이렇게 공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해봐야 이 경험을 하고 나서 이렇게 다 하는 이런 말이니까
움직이는 게 움직이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은 경험을 하고 나서 하는 말이거든. 그렇다고 이 움직이지 않는 게 움직이는 것이다라는 이게 이렇게 진실이고 사실이고 고정된 어떤 뭐 이런 이 도리나 이치가 있는 거냐? 당연히 그건 아니죠. 그렇게 표현할 만해. 보면은 그러니까 충분히 이렇게 공감이 되는 거거든. 충분히 저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다. 근데 이게 전부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거를 진실이라고 할 수도 없고 실상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예, 실상이라고 하는 거는 오로지 우리가 이 어떤 생각 없이 분별 없이 말 없이 한번 이렇게 통하는 거고 이렇게 실감이 되는 거지. 여기에요 무슨 이렇게 말이 있고 생각이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는 아무런 말이 없어요. 이 생각이 없고 우리의 생각과 말이 이렇게 끼어들 틈이 없다, 여지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냥 이건 이거일 뿐이야, 그냥. 아무 생각할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이거는 그냥 이거일 뿐이지. 다른 일이 아니거든요. 그냥 이거는 이거일 뿐이야. 그냥 이거일 뿐이지. 다른 일이 아니야.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은 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 중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중도를 제가 그래서 신신명도 얘기해 드린 건데 자기 스스로 분별을 하기 때문에 분별을 해서 하나를 취하고 하나를 버리기 때문에 크게 잃는다. 그러니까 크게 잃는다라고 하는 것은 번뇌죠, 번뇌. 크게 잃는 건 번뇌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거를 표현을 하자 그러면 이 실상에서 벗어났다는 이야기죠. 이 실상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분별만 한다는 거죠. 분별만 하고 망상만 한다. 이 둘이 아닌 걸 둘로 나누어서 하나를 취하고 하나를 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헛된 노력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그러겠죠. 그래서 시고 심의 필대비다. 그러므로 한 측면을 집착하는 것은 한 측면에 이 예착을 가지는 것은 또는 한 측면을 취하는 것은 반드시 크게 잃는다. 그게 분별이다. 하나를 취하고 하나를 버리는 게 분별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도덕경을 보면서 저도 느끼는 건데 당연히 이제 이 불교 당연히 이제 이 불교도 이 중국에서 이 선이 나왔고 이 깨달은 어떤 이 조사 선사들이 당연히 똑같은 이 자기들이 쓰고 있는 언어, 이 글자로 이 깨달음을 표현을 했잖아요. 그게 뭐 선어록이고 이 조사어록이고 이런데 이 도덕경의 이 표현 방식하고는 좀 달라요. 이 선사 조사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하고 노자가 표현하는 이 표현 방식은 다른데 결국은 똑같은 걸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똑같은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중생의 병, 이 분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 이거 결국은 신신명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유엄 간택이라고. 취하고 버리는 그게 중생의 병이다. 그러지만 않으면 이 돈은 늘 이렇게 눈앞에 이렇게 드러나 있다. 그러니까 이 돈은 우리가 찾고 구하고 얻는 어떤 대상이 아니거든. 그냥 늘 이렇게 눈앞에 드러나 있고 달리 얘기하면 이 세상이 항상 언제 어느 때나 변함없이 끊어짐 없이 온갖 모습, 소리, 색깔로 우리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 실상을 다 드러내고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할 필요가 없는 게 이 도에 대한 걱정입니다. 도에 대한 의문이고 도가 뭐지? 부처가 뭐지? 깨달음이 뭐지? 이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의문이고 질문이에요. 내가 그런 의문과 질문을 던지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이 세상은 한치의 흩어짐 없이 그냥 이 진실을 다 보여주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온갖 모습, 소리, 색깔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실은. 이 세상이 있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부처를, 이 깨달음을, 도를, 이 실상을 드러내고 보여주고자 하는 이 뜻 말고는 뭐 다른 뜻이 없어요, 이 우주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든 저렇게 표현하든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은 노자의 도덕경에서도 똑같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 깨달음을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보면은 그렇죠. 그다음 문장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장 필후망이다 이랬어요. 다장. 이 장은 이제 이 창고인데 창고. 이 저장할 때 다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많이 참 이 직역이라고 우리가 이 저장하는 것은 어떤 이 지식이기도 하고 어떤 경험이기도 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물론 이제 이 지식이나 경험을 우리가 저장한다 하는 것은 보통 이제 우리가 세간에서는 기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믿고 의지하죠. 그래서 이 다장 필후망이다. 많이 저장하는 것은 반드시 후망. 그냥 망해도 그냥 폭삭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분별이다 이거죠. 중생의 망상이다. 그래서 이 다장이라는 말은 실제로는 알미죠. 우리 알을 얘기하는 거죠. 알에 의지하고 알에 기대는 것은 중생의 병일 뿐이다. 필후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이 지족 불욕 족함을 알면 참 이 욕자도 하여튼 제 나름대로 좀 어떻게 좀 이 욕자도 좀 제 나름대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를 욕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참 이 말로 이렇게 언어로 표현을 하려면은 잘 안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세간에서 이 욕자 쓸 때는 굴욕할 때 이 욕자거든요. 굴욕. 뭔가 이 욕됨이라고 하는 건데 근데 우리가 이 족함을 알면 욕됨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뭔가 좀 자연스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이거잖아요. 족함을 알면 헐떡임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뭐 고통이 없고 뭐 이런 거잖아. 뭐 욕됨과 이 욕됨 아닌 어떤 인정이라든지 옳음이라든지 가치 있음이라든지 의미 있음이라든지 이것과 상대되는 욕됨을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 이 도덕경에서 이 불욕이다 할 때 이 욕을 쓰는 거는 결국은 이 족함을 알면은 두려움이 없고 불안이 없다 뭐 이러니까 안심이라는 뜻인데 이 불욕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욕자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족함을 알면 이 불안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망상이 없고 분별이 없고 예, 번뇌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좀 자연스럽고 부드러울 것 같아요. 결국은 중생의 병은 이 분별 망상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앞에서 다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이 분별 망상을 어떤 때는 이렇게 예, 옳지 않음. 우리 당연히 이 불교에서도 이 발음과 그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럴 때 이 발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진실을, 이 실상을 얘기하는 거고, 그름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 실상에서 벗어난 이 중생의 분별 망상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간에서 쓰는 이 발음과 그름이라는 뜻하고 좀 다르게 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세간에서 쓰는 이 욕됨이라고 하는 이런 뜻하고는 약간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이 실상의 입장에서 이 욕됨, 그름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분별 망상밖에 없기 때문에 족함을 알면 분별이 없고 망상이 없다, 안심이다 이 말이죠. 두려움이 없고 불안함이 없다, 번뇌가 없다, 이 대립 갈등이 없다 이런 뜻이겠죠. 지지불태다. 그침을 알면 이 불태, 이 태자도 욕자랑 같은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위태롭다 할 때 이 태자인데 이 태자가 여기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도덕경 보면은 다른 데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그침을 알면 위태로움이 없다. 이게 이제 직역인데
이태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가 이 몸뚱아리로 경험하는 이태로움은 아니죠. 달리 얘기하면 마음의 이태로움이죠. 이 마음의 이태로움은 불안, 초조, 두려움, 분별, 망상이죠. 그게 가장 큰 재앙이니까. 우리한테 가장 큰 재앙은 이 분별, 망상이 가장 큰 재앙이죠. 그침을 알면, 이 그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더 나아가고 더 좋은 거를 찾고 뭐 이런 것을 그친다고 하는 거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쉬는 거죠. 쉬는 거.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마음이 쉬어지는 거를 이 지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이 쉬어졌는데 무슨 위태로움이 있겠습니까? 마음이 쉬어지면 마음이라고 할 게 따로 없죠. 그러니까 거기는 분별 망상이 없는 거고 재앙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족 불육이고 지지 불태고, 그러면 가히 장구다. 그러면은 이 장구는 영원하다는 말인데, 이 변함이 없다, 한결같다, 끊어짐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죠. 분별이 없고 망상이 없으면 그냥 늘 그냥 이 일이니까 끊어짐이 없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그냥 경계가 없다, 그냥 한도 끝도 없다. 헤아려지지 않으니까 한도 끝도 없고 가장자리가 없고, 무량이라는 표현을 하죠. 무량. 끝이 없어서 끝이 없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텅 비었다라고 하는 말도, 이 텅 비었다라고 하는 이게 사실로 받아들여지면 이 텅 빈 상태가 되는 거죠. 이건 알미죠. 그러니까 이 끝이 없다, 생겨남도 없고 사라짐도 없다. 생겨남도 없고 사라짐도 없는 게 진짜구나 이러면 그건 알미입니다. 우리 의식을 가지고 판단한 거예요. 그런 게 아니죠. 그냥 분별이 뚝 부러져서 우리가 이 분별에서 딱 벗어나 보면은 끝이다 시작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없으니까, 그런 알미 없으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고 그러는 거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어떤 이 법이 있다는 말은 아니에요. 하여튼 그 부분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알미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지가 주인 노릇을 하고 싶어 해요. 끊임없이. 당연히 이 실상에 체험하기 전에도 당연히 그러는 거고, 이 실상에 체험하고 난 뒤에도 그래요. 끊임없이 알미라고 하는 놈이 이 주인 노릇을 하려고 그럽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남학회양이 이 마조를 가르칠 때 썼잖아요. 이 수레가 가지 않을 때는 소를 때릴 것이냐 수레를 때릴 것이냐 이랬잖아요. 그런 말을 우리는 들으면은 그냥 너무도 이 당연하고 이 손살같이, 소는 마음이고 수레는 이 몸뚱아리, 그러니까 이 마음을 때려야 수레가 이 몸뚱아리가 저절로 움직인다, 뭐 이렇게. 또는 바람이 움직인 것도 아니고 깃발이 움직인 것도 아니고 너희 마음이 움직인 것이다 이러면은 또 쏜살같이 달려가요. 그냥 이 마음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온갖 것들이 생기고 사라지고 마음이 움직여서 이 세상이 움직인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도 모르게 알무로 가버려. 그게 알면지도 모르고 알무로 가버려. 그렇게 이 마조가 받아들여졌다 그러면은 마조는 이날 이때까지도 못 깨달았겠죠. 손은 마음이고 수레는 몸이다 이렇게 알았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생각이 먼저 나가, 알미 먼저 나가. 이게 우리의 이 오래된 버릇이거든요. 그게 그쳐야 되는 거거든. 그게 딱 그쳐야 돼. 그러니까 수레가 가지 않을 때 소를 때릴 것이냐 수레를 때릴 것이냐 이 말을 듣고 그냥 소도 없고 수레도 없고 뭐 당연히 때리는 일도 없죠. 그냥 소도 없고 수레도 없고 모든 이 생각이 뚝 부러져 버려야 거기서 우리가 이 실상이 한번 드러나는 거지. 소는 마음이요 수레는 몸이다 이건 뭐 우리 이 국어 공부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등치. 그럼 못 깨달아요. 절대 못 깨달아. 어떤 이치 도리에는 우리가 조금 이해가 되고 알미 있을 수는 있지만 깨달을 수는 없어요. 그냥 그런 말을 듣고 그냥 우리 생각이 한번 뚝 부러져 버려야 돼.
육조 스님의 가르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바람이 분다, 뭐 깃발이 흔들린다, 마음이 움직인 것이다. 마음이라고 할 것도 없고 움직인 것도 없고 바람도 없고 깃발도 없고 그냥 모든 이 말이 생각이 그냥 다 사라져야 이 실상이 한번 드러나는 거지. 거기서 이치를 가지고 따지면 안 됩니다. 일체 유심조다 이러니까 이 모든 것은 이 마음에서 다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 버리면 그건 이해고 알밀 뿐이지 불법은 아니에요. 그러라고 육조 스님이 그렇게 가르친 것도 아닙니다. 마음이 움직여서 이 바람도 불고 깃발도 움직인 것이다. 이렇게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가히 장구 이 불생불멸을 얘기하는 건데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그걸 우리가 한결같다고 그러죠. 여여하다고 그러고 여여한 뭐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여한 법이 있다 그러면 안 되잖아. 여여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여라고 하는 게 없는 게 여여한 거죠. 여여할 게 없어 그냥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게 한결같은 거지. 우리가 같다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다. 그냥 생기고 사라지는 모든 것이 법하고 같다 이러면은 그건 생각이죠. 같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게 같다지. 아무것도 없는 게. 그러니까 이 법을 가르치는 모든 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처다 그럼 부처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게 부처라니까 그게 참 부처죠. 그냥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 이겁니다. 그럴 땐 이거라고 할 게 없이 그냥 텅 비어버린 걸 이거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가 아닌 거예요. 도가 뭡니까? 그러니까 조주가 뜰 앞에 측백나무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 말을 듣고 생각이 있고 말이 있으면은 못 깨닫는 거고 그 말을 듣고 뜰 앞도 없고 뜰 뒤도 없고 측백나무도 없고 전나무도 없고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이거를 우리가 뜰 앞에 잣나무라고 그러는 거지. 뜰 앞에 측백나무라고 그러는 거고. 그러니까 하여튼 여기에서는 이 말이 필요 없고 생각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끊임없이 이 알미 앞장을 서요. 지가 주인 노릇을 하고 싶어 하는 거야. 왜냐하면 평생 지가 주인 노릇 하고 살았거든. 근데 이제서 너 이제 주인이 아니야 하고 우리가 이제 이걸 체험하면 그런 면이 있죠. 이걸 딱 체험하고 나면 이게 진짜고 이게 진짜야. 이게 진짜라고 하는 순간 지금까지 내가 의지해왔던 이 의식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알면 허망한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손님과 주인이 이제 바뀐 거죠. 비로소 바뀐 겁니다. 근데 아직 이 주인은 이 주인 노릇을 하기에는 힘이 약해요. 손님 힘이 더 세. 그러니까 똑같죠. 역사를 봐도 똑같잖아요. 결국은 하여튼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조선 이 500년도 이 왕권과 이 신하의 어떤 이 힘의 뭐라고 그러죠? 이 각축장이라고 해야 됩니까? 왕들은 끊임없이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던 거고, 이 신하들은 이 신하의 어떤 권리나 힘을 더 이렇게 조금 더 지금보다는 조금 더 권리를 늘리려고 했겠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역사적으로 보면은 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예, 어떤 이 신권이 강화돼 가지고 이 왕이 거의 뭐 허수아비처럼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랬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비록 이제 이 진짜가 나오긴 나왔지만 아직도 이 신하들의 권력이 세. 그러니까 군인 통제권도 이 신하들이 다 가지고 있고 관리를 등용하고 뭐 어떤 자리에 앉히는 것도 이 신하들이 다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왕은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지. 그게 이제 우리가 체험하고 처음 가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왕은 왕이야. 왕은 왕인데 아직 힘을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나라와 이 백성을 다스릴 힘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머리 끝에서 이 발끝까지 법에
충분히 익숙하지 않은 뭐 이런 거를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 알미라고 하는 얘가 지가 주인 노릇을 하고 싶어 하니까 무슨 일만 이렇게 생겨나면은 지가 먼저 가서 이리저리 휘저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이렇게 정리해 이러는 거지. 이건 옳은 거고 이건 그런 거니까 이렇게 정리해 이러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왕의 이 말이나 행동까지도 전부 조정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생각으로 이 법은 이런 거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충분히 이제 익숙해져야 됩니다. 익숙해진다는 말은 왕권이 이렇게 강화된다는 말이고, 신하와 백성을 휘어잡는다는 말이에요. 더 이상 이렇게 뭐 준동을 못하게 휘어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게 느껴져요. 우리가 이 법, 실상, 이 깨달음, 도, 이 부처라고 하는 거는 말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뭐라고 할 게 없어. 뭐라고 할 게. 이거다 저거다 옳다 그르다 할 게 없고 뭐 생겨난다 사라진다 뭐 이런 말이 필요가 없어. 예, 실제로는 뭐 색적 시공이니 공적 시색이니 이런 말도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그런 말이 없거든. 물론 이제 우리가 이 공부로만 얘기하면 이제 그런 말들이 이제 엿법한 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중생의 이 분별을 이렇게 가로막는데 약이 되기 때문에 엿법하다고 그러는 거지. 이 법이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말은 이제 결국은 이제 이거는 말할 게 없고 이거 하나는 뭐 어찌 할 수 없다는 게 이제 스스로 분명해져요 이제. 그냥 온 나라가 그냥 왕밖에 없는 거야. 손님과 주인으로 나뉘어져 있질 않아. 우리가 이렇게 서로 어떤 네 권한이 커, 내 권한이 커 이럴 때는 이렇게 둘로 나뉘어져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왕권이 있고 신권이 있는 거지.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공부할 때도 좀 그런 면이 있잖아요. 이 깨달음이 있고 깨닫지 못함이 있다고 자기가 여기니까 사실은 이 깨달음을 공부하는 거잖아. 근데 진짜 깨달은 사람은 깨달음과 깨닫지 못함이 없죠. 부처와 중생이 없어요. 세간과 출세간이 따로 없어. 엿법한 말과 엿법하지 않은 말이 없어요. 네, 우리가 이제 여기에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익숙해지기 전까지 또는 이 실상을 이렇게 체험하기 전까지는 당연히 분별밖에 없죠. 분별밖에 없습니다. 엿법함과 엿법하지 못함이라고 하는 게 어느 때는 자기 공부에서 굉장히 이렇게 어떤 의미나 가치가 있게 여겨지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 진실은 무슨 엿법함이 있고 엿법하지 않음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게 나뉘어져 있다 그러면 아직까지도 우리가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 불의 중도에 딱 들어맞지 않은 거죠. 이 실상에 딱 들어맞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도 해드린 건데, 저도 체험하고 이게 이 법을 물어보는 말이냐, 아니면 우리 이제 일상을 물어보는 말이냐. 뭐 법담 같은 거 보면은 이 선어록의 법담 같은 거 보면은 보통 스님이 찾아오면은 방장 이 선지식이 어디에서 오느냐 이렇게 보통은 그렇게 묻잖아요. 그럴 때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도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저게 어떤 우리의 이 본질, 이 본래 면목을 물어보는 말인지 아니면 세간에 뭐 광주에서 왔습니다. 대전에서 왔습니다. 서울에서 왔습니다라고 하는 이 세간의 어떤 지역이라든지 이 공간을 물어보는 건지 그런 생각이 좀 있죠. 공부하고 있을 때는. 그게 항상 자기를 좀 뭐라고 그러죠? 좀 괴롭히는 그런 생각이 있으면 반드시 그런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틈 같은 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항상 생각을 해야 되잖아. 법을 묻는 건가? 아니면은 내가
이 온 곳을 묻는 건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으니까 계속 이 의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불편한 거거든. 하여튼 뭐라도 의식을 하고 있다는 건 우리한테 불편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렇게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지내고 공부를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 세간과 출세간, 이 부처와 중생 이렇게 딱 들어맞는 때가 있어요. 틈없이. 그래서 세간의 말과 이 법을 묻는 말이 따로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법담할 때는 법담으로 하고 세간의 말을 할 때는 세간의 말로 자유자재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세간과 출세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유자재로 대응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보통 보면은 선어록을 보통 보면은 그러니까 마조한테도 남학회왕이 그렇게 했죠. 이제 마조가 강서에서 이 법을 펼치고 있을 때 남학이 그러잖아요. 마조가 강서에서 법을 펼치고 있다는데 누구도 소식을 전해오지 않는구나. 그래가지고 한 스님을 시키죠. 너는 당장 이 강서로 가서 마조 스님이 상당을 하거든. 이제 설법하려고 이제 상당을 하거든. 곧장 물으라고 그랬어요. 곧장. 근데 그 물으라고 한 게 뭐냐면 참 그러니까 마조어록에 나오는데 뭐 대단한 거 물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딱 앉으면 앉자마자 너는 그냥 일어서서 물으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으라는 거야. 근데 한번 자기가 그 질문을 받았다고 한번 여겨보세요. 어떻습니까? 이 질문, 이 한마디, 이 한 구절에서 이 세간과 출세간이 완전히 없는지. 여기에서는 털끝만큼도 이 주저함이나 망설임이나 이 생각할 필요가 없는지 한번 자기한테 물어보세요. 어떻습니까? 이 한마디가. 사실은 이 어떻습니까? 이 한마디가 조사의 관문이거든. 근데 이제 공부할 때는 그냥 그런 조금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생각이 들으면 당연히 주저하게 됩니다. 망설이게 되고 의문을 가지게 돼요. 저기 법을 묻는 말이야. 아니 뭐 또는 뭐 그냥 어떻습니까? 어디에서 왔습니까? 라고 하는 세간을 묻는 말이야. 그러면 이미 늦었어요. 버스 지나가 버렸어. 이미 분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끼어들어 버렸어요. 이게 다 오염이 돼 버린 거죠. 그러면 분별 망상의 길에 떨어져 버리는 거지. 어떻습니까? 이 한마디는 우리의 모든 삶을 뿌리채 도려내는 이 칼이에요. 그냥 이 한마디에서 그냥 아무 생각이 없고 분별을 훌쩍 벗어나 버려야지. 그래야 거기에서 지혜가 나오는 겁니다. 마조스님처럼 마음껏 살아온 30년 단된장이 부족한 적이 없었다. 이런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생각으로 나오면 분별이고 망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그거야. 말 못할까 봐서 두려워하고 또는 어떻게 저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나 의심을 가지는데 그런 이 두려움이나 의문, 의심을 가지는 이유는 그거밖에 없다니까. 모든 생각과 말에서 벗어나가지고 텅 비고 깨끗하면 저절로 나오는 건데 이게 두려운 거예요. 알미 없으면 그 지혜가 저절로 나오는 건데 이걸 경험해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뭔가 알아야 될 것 같고 저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죠. 뜰 앞에 측백나무다라고 조주가 얘기했던 거나 똥 닦는 막대기다 이렇게 가르쳤던 거나 어떻습니까? 이 한마디나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화두로 많이 하고 있는 이 먹고 하는 건 이게 뭐냐? 뭐 똑같은 말이죠. 다 똑같은 거예요.
조주의 뭐 무자, 한자나 뭐 다 똑같은 거죠. 사실은 공부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한마디 말이 자기의 앓을 그냥 뿌리째 다 도려내는 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칼로. 그래서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럴 때 비로소 말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 이 말이 앓에서 나오고 생각에서 나오면 그거는 뭐 중생의 분별이고 망상일 뿐이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이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와야 그걸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거죠. 도덕경에서도 결국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히 장구다. 끊어짐이 없고 생겨남이 없고 사라짐이 없다. 그러니까 생겨남이 없다. 불교에서는 이제 무생법인이라는 말이 나오죠. 무생법인. 근데 생겨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뭐 느낀다거나 그런 거구나라거나 이러면은 벌써 알미죠.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생겨남이 없다고 그러는 거지. 뭐라고 할 게 없으니까 사라짐도 없다 이러는 거죠. 45장 대성약결이요. 대성약결 기용불패 이렇게 돼 있네요. 근데 좀 이 문장을 조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대영약충 기용불궁이다. 대직약굴이다. 대교약졸이다. 대변약누리다. 이렇게 대자로 시작하는 문장이 5개가 나옵니다. 대성약결, 대영약충, 대직약굴, 대교약졸, 대변약룰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경전 불교 이 대승경전도 보면은 우리가 이 반야심경도 앞에 이 마하 반야 바라밀다 심경 이렇게 나오잖아요. 물론 이제 다른 말은 이 한자로 고쳐서 이렇게 했는데 이 마라고 하는 말은 음차에서 썼어요. 마하. 이건 인도 말인데 그냥 중국의 한자 중에 이 마자 발음하고 하자 발음 나는 걸로 이 음차했죠. 그러니까 이 마라고 하는 이 한자는 뜻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은 이 대예요. 대 크다. 마하 바냐 바라밀다 심경 할 때 이 마는 이 크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큰 바냐 바라밀이라고 하는 이 직역을 하자 그러면은 그런 뜻이죠. 큰 바냐 바라밀이다. 이 바냐는 지혜니까 큰 지혜다 이런 뜻인데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크고 작고가 없죠.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크고 작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 대는 크고 작고를 가리키는 이런 뜻이 아니고 온전하다 뭐 이런 뜻이죠. 온전하다, 틈이 없다, 알맞다 뭐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대성, 크게 이룬다 이런 말인데 우리가 세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크게 이룸이 있고 적게 이룸이 있고 이루지 못함이 있고 오히려 실패가 있죠. 그런 뜻으로 대성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습니다. 크게 이룬다. 이 세간의 뜻으로 쓰지는 않아요. 온전한 이룸은 이렇게 하는 게 더 맞을 겁니다. 이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한 이룸은. 이 법의 입장에 이 법은 우리가 이렇게 말로 해보면 이 자기 스스로 모습을 가지고 있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은 전지전능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기 스스로의 어떤 모습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 그러면 전지전능이 될 수가 없죠. 딱 그만큼이죠. 아무리 우리 이제 예를 들면은 이 사람이 이 육신으로나 어떤 이 생각으로나 우리 지능으로나 부족함을 느끼잖아요. 우리 지능이 아무리 해봐야 이 컴퓨터보다도 어떤 계산 능력이 떨어지잖아. 속도도 느리고.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뭐 육신의 능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슈퍼 히어로물에서 보듯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하늘을 날아다니는 뭐 힘도 세고 뭐 이런 슈퍼 히어로. 그러니까 이건 다 그런 게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원이 그래. 왜냐하면 이 육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능력이 부족하고 결핍됐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원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법은 자기 스스로의 모습을 이렇게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물론 이제 대신 그거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실상이라고 하고 깨달음, 우리 본성,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으로, 귀로 또는 어떤 몸으로, 우리 생각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뭐 생각으로 헤아려서 알고 모르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이게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공부하실 때. 근데 지금까지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생각으로 헤아려서 1 더하기 1은 2다, 뭐 이건 볼펜이다, 시계다, 뭐 전화기다, 이렇게 다 하고 살아왔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이 생각으로 알고 모르고에 의지해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를 벗어나 있어.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생각으로 헤아려서 알고 모르고 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공부할 때 이제 이게 조금 어려워. 지금까지는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방식이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야 되는 뭐 이런 어려움이 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용기가 좀 필요하긴 필요해. 내가 지금까지 의지해 왔던 이 방식을 일시에 과감히 딱 내려놓을 용기가 좀 필요하긴 필요하지. 사실은 그 용기만 있으면 돼요. 이 도를 찾으러 나설 필요도 없고, 금 캐듯이 이 돌을 캐러 무기 들고 걸을 필요도 없으니까. 사실 그 용기만 필요해. 근데 이게 참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이제 어려운 거거든. 그런 자기 스스로의 모습을 따로 가지고 있지 않은 이 법은, 이 도는 자기를 드러낼 때 어떻게 드러내냐? 당연히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모습, 소리, 색깔로 자기를 다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모습 하나하나에 이 진실이, 이 실상이 다 드러나 있고, 듣는 소리 하나하나에 이게 다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깨달을 때는 반드시 그렇게 깨달을 수밖에 없어. 어떤 깨달음도 하나의 모습을 보다가 깨닫고, 하나의 이런 말을 듣다가 깨닫고, 소리를 듣고 깨닫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깨달음은. 거기에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이 생각은, 우리 의식은, 우리 분별은 더 나음이 있고 더 못함이 있고, 온전함이 있고 온전하지 않음이 있어요.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도 온전하게 그려진 동그라미가 있고 좀 찌그러진 동그라미가 있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온전한 이룸은 약결이다. 뭔가 이렇게 부족한 것 같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부족한 것 같다. 기용불패다. 근데 이 용자 참 이 쓰임,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자주 쓰지만 이 법에서 이렇게 쓸 때는 참 이 용자 하나도 해석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걸 그 쓰임은 이러는데 이 법에는 뭐 쓰임이 있고 없고 이게 없거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쓰임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쓰임은 불패다. 이 패는 우리가 뭐 폐지다, 뭐 폐기물이다 이럴 때 쓰는 이 패자입니다. 다 쓰임이 끝났다 이 말이에요. 쓰임이 끝났다. 더 이상 쓸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불패니까 그 쓰임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쓰임. 당연히 그 쓰임이 끝나지 않죠. 그러니까 이 실상을 우리가 깨닫고 보면 이 세상은 이 법이 영원한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영원하다니까. 이 세상이.
이 법이라고 하는 건 따로 없어. 그냥 이 세상이 영원해. 그냥 영원해. 이 세상. 끊어짐 없이 영원해. 그게 이제 이 불패인데 이걸 깨닫고 보면 그래요. 이걸 깨닫고 보면 세상은 영원해. 그렇다고 모습이 영원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 현대 과학으로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뜨고 지고 있는 저 해 있잖아요. 저 해, 태양. 이것도 생겨남이 있고 사라짐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수명이 뭐 얼마 남았다 이러는데 그런 모습이 영원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특정한 모습이 영원하다는 말이 아니야. 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생기고 사라지고 변하죠. 근데 희한하게 이 모습은 끊임없이 생기고 사라지고 변하는데 그냥 영원해. 그냥 영원해. 이 세상은 영원하다니까. 그게 이제 불패죠. 불패. 예, 폐기물 할 때 그 불패입니다. 영원히 생기고 사라지고 생기고 사라진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면면이 이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특정한 모습이 당연히 특정한 모습은 영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있는 이 몸뚱아리 또 생로병사를 겪죠. 결국은 생겨나서 늙고 병들고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 생로병사를 겪는데 영원해. 참 그런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여기에 통해 보면 온갖 모습이 이렇게 생기고 사라지고 생기고 사라지는데 어떤 것도 생기는 것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없이 그냥 영원해. 그런 느낌이 있다니까. 그런 느낌이. 근데 우리가 이 모습이 전부고 소리가 전부일 때는 그럴 수가 없죠. 생기고 사라지죠. 무생법인이라고 하는 말이 다가오질 않죠. 무생법인은 생겨남이 없는 이 실상을 얘기하는 건데 생겨남이 없으면 당연히 사라짐도 없고 끝이 없죠. 근데 생겨남이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도 아니고 끝이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법을 얘기할 때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생겨남도 없고 사라짐도 없는 거지. 그게 이제 불생불멸이죠. 근데 모습으로는 온갖 것들이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한다니까. 모습으로는. 그러니까 온갖 것들이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는데 생기는 것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없어. 그냥 아무 일이 없어. 이게 이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여기에 통해서 실감하고 공감하는 것이죠. 그냥 아무 일이 없어. 그냥 아무 일이 없어. 뭐라고 할 게 없어. 생기는 것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없어. 그거를 아까 제가 온갖 것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움직이는데 움직이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데 온갖 것이 다 움직이고 이 움직임과 움직이지 않음이 이 둘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기 생각을 멈추고 어떻게 해서 깨닫는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라니까. 생각을 고요히 해서 깨닫는다 또는 생각을 좋은 생각으로 바꿔서 깨닫는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지금 자기를 괴롭히는 생각이 자기가 그렇게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해탈이고 열반이고 깨달음이고 실상이고 자기 마음이고 자기 본래 면목인 거지. 사실은 그걸 깨닫는 겁니다. 다른 걸 깨닫는 게 아니라 그걸 깨닫는 거예요. 오늘은 첫 줄까지밖에 못 하겠습니다. 대성약결 기용 불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